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배경을 꺾고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6장에 보면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고 막 그렇다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막 원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 말을 그대로 사용한 단어가 만나예요. 우리는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잖아요. 하늘에서. 그 만나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그 뜻이 이것이 도대체 뭐지? 그걸 그대로 쓰는 단어가 만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이스라엘 언어예요. 만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 오실 땅, 그래야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고 그 메시아의 약속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고 있는 광야길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놀랄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마다 뒤늦게 깨닫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모세에게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나이는 먹고 흰머리도 나고 힘도 없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정말 언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이루실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젊었을 때보다 젊은 사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애굽의 강대국을 꺾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모세처럼 큰 인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80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가 은혜를 받고 나서 애굽에 가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다
죽었다고 할 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데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세에게만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고 말해라. 나 여호와를 보라고 말해라.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현실만 쳐다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전달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남은 인생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미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미래 문제가 걱정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죠? 진짜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께서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완전하게 무속인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50만 무당과 50만 역술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나라가 됐냐면 영매들, 영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영매들이 몇 마디라면 거기에 정치인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매들이 훈련소를 만들어서 그런 영매들을 배출시키는 훈련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여기에 잘 보이려고 뭐가 미래를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줄을 서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 역술인들은 무당, 역술인 대학을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을 못하니까 침묵하고 삶 속에 매몰되어서 묶여서 사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고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50주를 읽어왔고요. 지금 출애굽기를 16주를 읽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이 정말 2023년도가 시작되면서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 그 말이죠. 저 혼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을 깨달은 사람들이 손붙잡고 이제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모세도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고 나니까 애굽 왕을 이기게 되고 홍해도 가르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았음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모자라고 연약하고 이런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게 알아서가 아니라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발견이 돼야 이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혼해도 애를 낳고 키워도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일해도 거기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시달리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영원한 안식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괜찮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죽은 목숨이나 다른 겁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뭐죠? 물질 문제를 건드리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가 안 되면 자녀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 자신의 건강 문제를 건들죠. 그러면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때는 많이 늦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러면 이 체험이 되어지면 바뀝니다. 성경 보는 눈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복음을 누리도록,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눈이 열려야 사도행전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머니로부터 말만 들었지 자기가 은혜로 태어나고 기적으로 살고 어떻게 왕궁에서 성장한 것을 대강은 눈치챘지만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모세가 80세가 돼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믿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능력을 행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함께하실 겁니다. 똑같아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 이것부터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는가? 바로 이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16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출애굽기 16장 1절, 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출애굽의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앞에 하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무슨 눈부터 열려져야 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 내가 나의 인생이 지금 사람들이 애굽 땅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 거기에 인생을 쏟아붓고 노예되어져서 종돼서 막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런 곳에서 내가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제사의 비밀, 피제사 드리는 번제의 약속을 붙잡을 때 건전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능력을 알고 있었죠. 세상 배경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컸으니까. 모세는 이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세상 배경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구나. 바로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9가지를 내렸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세상 배경, 애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그 세상 배경, 사단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다. 말하자면 세상 힘으로 너를 건져낼 수 없는데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축복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의식 중에 하나로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냥 세상 복을 언제나 줄까 이렇게만 기대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냈구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 스케줄대로 사는 겁니다. 돈 많을 때는 호호하 하다가 돈 떨어지면 힘들어하고 죽을 상으로 살다가 건강 무너지면 또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노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니에요. 80에 은혜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니까요. 이게 먼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경험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그것도 애굽 땅 종되었던 세상 배경에서, 저주의 배경에서, 사단의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보여지면 내게 있는 문제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극대화되어서 아무것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저주의 땅에서, 저주의 배경에서 구원하셨구나. 노예되었던 세상 배경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사단의 권세,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게 출애굽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체험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드리실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빨리 눈치채라고. 가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막 큰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왜죠? 깨달으라고.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고 그 상태로 저주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오 주여 하고 손들고 나오죠. 미리 손들면 될 것인데 그때가 돼서 자꾸 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건드리시죠. 아니, 하나님이 미리 가기도 전에 만나를 쌓아놓고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가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해 가기도 전에 홍해를 쫙 갈라놓고 기다리고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건널 텐데 항상 아무것도 없고 가로막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조건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런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 가지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도록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을 때 준비하셨던 축복의 문들을 언제든지 여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홍해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망의 문제 때문에 언약하신 축복이 가로막힌다면 지금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배경에 에워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건져서 약속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여기에 대한 영안이 열리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자가 되고 성공되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와 현실은 똑같은데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실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되는 길을 40년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이 모든 돌리는 과정을 멈추십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릴 적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80세가 돼서야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나서야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왕궁에서 왕위를 가졌다면 안 믿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맞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종이 됐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아시겠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오늘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실제가 되도록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복음 안에서 인생의 결론이 이때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인생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내고 자녀들, 손주들이 잘 커도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막 가정이 막 회오리 칩니다. 그리고 엘리트일수록 성공한 굉장히 세상의 조건이 많을수록 미묘한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서로 문제 삼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만 보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고 왜죠? 더 이상 세상 배경과 사단의 권세 아래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재산을 건들기도 하고 밥을 못 먹도록 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못 깨닫죠. 밥을 굶고 있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또 가족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우리의 몸을 건드리죠.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내 자신의 몸을 건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완악합니다. 인간은 완악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됐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졌는데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또 사람의 도움을 찾고 환경이 개선되는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세상에서 찾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 허락한 조건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될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서 정복할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낸 나 여호와다. 구약의 메시지는 항상 이 언약을 선포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16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반대로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80년 동안 못 깨달았는데 80년 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16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미래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늘 현실에만 급급하죠. 오늘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 오실 메시아 약속은 바라보지 못하고 먹을 것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아니,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몇 주일째 만나를 끌어모아요. 그거를 집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썩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현실만 쳐다보다가 또 원망하고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런 현실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거든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도중인데 조그만한 문제가 왔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죽을 문제겠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부족하든 잘났든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다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나가는 과정에 물이 조금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한 겁니다. 낙심한 겁니다. 지도자를 완전히 탓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 약속을 향하여 갈 것인데 도중에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안 보이는 겁니다. 심심하면 원망하는 그 장면이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막 지극정성을 드렸더니 그래 하나님이 복 줄게. 이게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거를 최고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 잘 드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도 못 드릴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쁜 건 아니지만 미래를 보는 눈, 어떤 미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방향,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면 걱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돼 있어요. 믿고 구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져서 구하는 거하고 믿고 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건강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건강이 나아질 것을 기도하는데 그 이전에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힘들다면 하나님 이 문제에 역사해 달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적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제적 축복이 없어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기력이 없을 상황이 됐다. 그때는 물질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죠? 나의 일평생 사는 삶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많거나 적거나. 이게 안 믿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살아가기 위한 기도는 연명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게 수행인 거죠, 수행. 모든 종교가 이거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예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늘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왜죠? 그 축복이 임해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임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은 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과거도 못 보고 미래도 안 보이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것만 쳐다보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꼭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 9절에 그 어려워진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예요.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고생이에요. 절대로 성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쁘면 못하고 힘들으면 못하고 시험 들면 못하고 연약하면 못하는데 연약하고 바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그 다음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가서 너희들이 막 성경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냐.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말씀 잘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 은혜가 되겠냐. 못 깨닫고 은혜를 못 받아 좋다. 그러나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난 그걸 믿고 있다. 이 중심을 놓치지 마라. 세상에서 복음으로 빼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빼놓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무식한 부모, 성공하지 못한 부모,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을 설파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회복하는 저는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래 보는 눈이에요.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영적 존재 인간은 그래야 살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도록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이기게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하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다 망해도 언약 백성,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이것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무너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험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현실만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미래를 봐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죠? 하나님께 나와라. 이 순서만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를 예비하시고 고기 먹을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욕심만 안 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날짜를 하나님은 결정해 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때까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견디시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고 그냥 기다리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의 응답과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아멘. 하여금 현실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을 이루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언약 성취의 걸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